예, 그 훌룻 소리가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데 우리 할머니 저 큰 등치에 맞는 옷 하나 해주세요. 가운. 제가 가운 입으라 그랬더니 가운이 맞는 게 없대요. 하여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런 재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주 우리 성가대하고 협연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앞에 계신 분들 이렇게 보면은 왜 촛불 5개 안 켰냐 그러신 분들이 계시나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립니다. 하나 켤 때는 몰랐는데 5개를 다 켜놓으니까 끄름이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우리 성가대원들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가운데 있는 건 지금 하얀 초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초이기 때문에 옆에 거는 끄더라도 가운데 촛불을 켜고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만 켰으니까 다른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엄청난 일인데 지금 죽음의 길을 향해서 오늘 성가대 찬양의 가사가 나온 것처럼 그 언덕길을 올라가시면서 7번이나 쓰러지시고 넘어지시면서 매를 맞고 거길 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거죠. 오늘 성경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이렇게 고난의 길을 가면서 하려고 했던 일들에 대해서 자세히 적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8장 32절 그러면 다 아셔요. 이거 외우는 말씀. 이거 모르시면 내가 좀 곤란한데 생각하세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소리가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고 남의 종로로 탄 일이 전혀 없는데 뭘 자유하게 한단 말입니까? 하고 예수님한테 물었어요. 자, 여러분, 아마 우리들 가운데도 나는 자유스럽다라고 생각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신 목적, 고난의 길을 가시는 목적은 자유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나는 지금 올가매어 있는 데가 아무도 없는데 이런 생각하실런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왔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뭘 해? 이런 얘기들 흔하게 합니다. 또 여러분들 친구분들 가운데 내가 다니는 교회 좀 다니자. 우리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 부르신 가야 되는데 준비하자. 그러면 뭐라 그러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거길 가냐? 너나 잘 다녀라. 난 그냥 이 길로 가다가 이 길로 죽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에 얽매여서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또 그런가 그러면 관습에 얽매여 가지고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 한국에 가면은 어떤 날은 이사가는 자동차가 얼마든지 있는데 어떤 날은 이사가는 자동차를 빌릴 수가 없대요. 왜 그러냐? 점쟁이들이 오늘 동쪽으로 이사가면 좋습니다. 남쪽으로 이사가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그날 이사를 가려고 이삿짐 차를 빌렸으니까 다른 데로 가려고는 차를 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어떤 날은 한 대도 안 나간대요. 그런 날 예수 믿는 사람들 이사 다니시면 돼요. 꺼리낄 게 없잖아요. 자유스럽잖아요. 뭐 때문에 얽매여요. 그리고 여기 또 젊은 분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도 좀 그러신 분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많이 있는데 시집 장가 보낼 때 생년월일 적어와라 그래가지고 사주 팔자 따지고 있는 권사님들 좀 계시죠? 자유하셔야 돼요. 그게 무슨 문제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혼식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사 가면 되는 거예요. 얽매일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런 거 우리가 너무너무 얽매여 가지고 사는 사람들. 저는 또 하나 웃은 게 교회에서 목사님 앞에서 기도하고 결혼식 딱 하고, 여기는 안 그렇지만 한국에 가면은 큰 교회들은 다 조그마한 방이 폐백 드리는 방이라고 아예 딸이 만들어 놨어. 주일학교 방은 없어도 그건 있어야 돼.
왜? 결혼하자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혼하고 거기 가서는 보자기 펴들고서 대추 집어던지고 밤 집어던지고 이러면서 뭐 많이 받으면 아들 낳고 뭐 딸 낳고 뭐 이러면서 또 한참 떠든단 말이에요. 이거 완전히 이건 관습에 얽매인 거죠. 이런 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50년 전에 결혼해서도 그런 거 안 했어요. 교회에서 결혼식 하면서 뭐하러 그런 거 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도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사는 사람들이야.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돼. 다른 거 얽매일 필요가 없어. 그 다음에 요즘 한국 청년들은 여기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공부에 얽매여 가지고 자유함이 전혀 없어요. 공부에 얽매여 가지고 중학교 학생들이 아침 6시에 학교 와야 돼요. 저녁 11시나 돼야 학교 일이 끝납니다. 지구상에 아마 그렇게 공부하는 학교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선생님들도 죽을 노릇이고 아이들이 도대체 그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한참 뛰어놀고 싶고 뛰어다니고 몸이 그냥 건질건질한 아이들인데 하루 종일 새벽서부터 밤중까지 붙들어 놓고 학교에서 밥 해먹이고 가끔가다 식중독 일어나고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뭐냐? 공부에 얽매여 가지고 아이들이 자유함이 없어요. 거기까지는 또 좋아. 1등 하던 아이가 이번 시험에 2등으로 떨어졌다고 엄마가 사람 취급을 하질 않아. 야 이놈아 너 그럴 줄 알았어. 까불고 만날 텔레비만 보고 전화기만 붙들고 앉았더니 성적 떨어졌지? 완전히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그 점수가 무슨 100점 떨어진 것도 아니야. 2, 3점 떨어졌는데도 그렇게 죄인 취급해가지고 몰아세우니까 이 아이들 갈 데가 없어요. 에이, 몇 점 떨어졌다고 엄마도 저러고 아빠도 저러고 우리 동생 형제들도 전부 다 저 모양이고 이웃 사람들까지 그러니까 죽어버리자. 자살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남의 일 같지만은요 한국에 가서 한 1년만 살아보세요.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게 도대체 뭐냐? 이런 것이 바로 우리를 얽어매고 자유스러움을 뺏어버리는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데서 해방시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실래요? 잘 안 보이시나요? 이게 뭔지 아세요? OECD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속에 들어가 있는 나라들 가운데 자살을 하는 통계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쪽에 파란 기둥, 청색 기둥이 대한민국이에요. 그리고 그 나머지가 두 번째가 일본, 그 다음에 스위스, 뭐 전부 다 유럽에 잘 사는 나라들만 저기 나와 있어요. 못 사는 나라는 자살도 안 해. 전부 잘 사는 나라. 여러분 감사한 건 호주는 통계 속에 들어가지도 않아. 그래 감사하죠. 그런데 한국에 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매년 죽어가고 있는 거냐?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거냐? 모르긴 하지만 누가 죽으라고 압력을 넣지도 않는데 자기들 마음속에 자기를 억누르고 있는 어떤 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만드는 거죠. OECD 국가 저기 통계에 나와 있는 국가의 평균 자살률이 12%야. 근데 한국은 거의 3배 가까이 돼요. 28.7%예요. 그러니 이거 왜 한국 사람들이 왜 이럴까? 지금 배고픈 사람도 없고 밥 잘 먹고 정부에서 돈도 팍팍 밀어주고 뭐든지 병원 가도 해결 다 해주고 너무너무 살기 좋다고 다들 그러는데 왜 그렇게 죽을 사람들이 많을 건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죽는 원인 가운데 제일 커다란 원인이 공부야. 공부. 아이들, 청소년들이 죽어요. 엄마, 공부하기 힘들어서 못 살겠어. 야 이놈아 남들 다 아는데 그걸 못해? 야단 치는 거예요. 야 남들은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 다 들어갔는데 너는 막 그것도 못해? 야단 치니까 지방대학 다니는 아이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해. 오히려 그런 애들은 또 안 죽어. 전부 자살하는 애들은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 아이들이 자살해요.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야.
자살자의 64.4%가 청소년 자살자. 공부 때문에 죽는 거예요. 성적 비교 안 하고. 매년 죽어요, 매년. 근데 저기 보세요. 매년 죽는 게 아니라 매일 죽어요. 한국에서 매일 40명 정도가 자살을 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뭐 50명 끊는 날도 있고 37명 끊는 날도 있고, 그러니까 평균치 40명이에요. 오늘도 40명이 죽어요. 어디선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런데 40명 가운데 6명이 중고등 대학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청소년들이 6명씩 죽어나가요. 이거 얼마나 한심한 노릇이에요.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도대체가. 정말 부모님들이 반성해야 돼요. 여러분들 학교 다 다니셨잖아요. 공부 잘하는 아이도 있고 못하는 아이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또 다른 공부는 잘 못하죠. 후릇 잘하잖아. 얼마나 좋아요. 이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데, 이 엄마는 안 그러겠지, 그치?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알잖아요. 친구들 다 우리 학교 다닐 때 봤잖아요. 공부 꼭 잘하는데 다 출세하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것 가지고 은혜스럽게 남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사는 게 행복한 삶이지, 뭐라 세우니까 아이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자, 이런 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매년 대학생들 가운데, 대학에 입학해서 학교를 다니는 애들 가운데 300명의 대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이게 한국 통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그렇게 무언가 눈에 보이지 않는 끈에 얽매여서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자유를 주러 왔다. 얼마나 신나는 소식이에요. 정부에서도 이걸 못 말려. 국가의 권력을 가지고도 죽는 놈 죽지 말라고 아무리 해봐도 안 돼. 그런데 예수님께서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내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왔다. 다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할 거냐? 들어가 보지도 않고, 야, 예수 왔다는데 죽는 사람은 더 많더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예수가 뭘 어떻게 해서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겠다는 말이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현대에서 만드는 자동차 가운데 제일 고급 승용차 이름이 뭔지 아세요? 한국에 가면은 에쿠스라는 자동차가 있어요. 에쿠스. 저기 영화 써놨죠. EQUUS. 이게 현대에서 만드는 제일 고급 승용차예요. 장관들에게 정부에서 하나씩 주는 거예요. 이런 차. 그런데 이 에쿠스라는 말과 똑같은 영화가 몇 년 전에 나왔어요. 영화 제목이 또 에쿠스야. 그래서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싶어서 제가 서울에 처음 갔을 때 영화관에 가서 저 영화를 한번 봤어요. 봤는데 우선 먼저 에쿠스라는 말이 뭐냐? 에쿠스라는 말은 라틴어예요. 라틴어를 가지고 영어로 합성해서 만든 새로운 단어입니다. 근데 라틴어의 뜻은 뭐냐? 개선장군이라는 말이에요. 개선장군. 전쟁에서 이기고 탁 백말 타고 신나게 들어오는 장군을 가리켜서 에쿠스라 그런대요. 그런데 이 단어가 만들어진 뜻은 뭐냐면, 이자는, 영어 이자, 스페링 맨 앞에 자는요, excellent. 아시죠? 제일 좋은 거다. 그 다음에 Q자는 quality. 퀄리티가 아주 좋다, 질이 좋다, 품질이 좋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unique, universal, supreme, 이런 단어의 첫 자를 따가지고 에쿠스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절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야. 나쁜 단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고급 승용차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근데 그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도 그 이름이 뭔지 몰라. 이게 또 문제지만은. 어쨌든 그래서 제가 그 영화를 봤어요. 봤는데 아주 영화 얘기는 간단해. 제가 목사로서 정말 충격을 받을 정도로 감명을 받고, 아, 나도 반성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다이사트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중학교 다니는 학생이 정신병이 걸렸다고 엄마가 그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왔어요. 그래서 그 치료해주는 과정을 영화로다가 만든 건데, 그 의사가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얘는 정신병은 들었지만은 너무 순수하고 너무 맑고 너무 깨끗하다. 그래서 나는 의사라고 폼 잡고 얘를 치료한다고 앉아있지만은 얘 앞에서는 너무너무 부끄럽다. 그렇게 마지막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그 의사뿐만 아니라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죠. 목사라고 뭐 폼 잡고 교인들에는 또 목사님 하고 뭐 존경한다고 그러고 만날 기도해주고 그러는데, 제가 정말 그렇게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목사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를 위해서 정직하게 했나? 누구 눈치 봐가면서 적당히 하지는 않았나? 지금 우리나라에 뭐 그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 이 사람이 대통령 되면 몰려가서 거기 가서 또 아부하고, 이 사람이 저거 하면 또 거기 가서 아부하고, 권력 사회에 가서 줄 서가지고 있는 성직자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 못하는 거예요. 성직자라 그러는 건 뭐예요? 교육자라 그러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왕들 앞에서 당당하게 당신은 이거 잘못하는 겁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러다가 감옥에도 들어가고 잡혀 죽기도 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지 않으면 그거는 짖을 줄 모르는 개와 똑같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책감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 보셔요. 이 사람 누군지 아시죠? 까만 옷 입고 있는 사람은 호주 사람이에요. 호주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청년이에요. 또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아이는 세진이라고 하는, 김세진인데 한국에 낳은 아이예요. 이 세진이는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딱 보니까 양쪽 다리가 없어. 그래서 엄마가 버덕에 싸다가 그냥 길거리다가 버렸어요. 청소부 아저씨가 포저기를 열어보니까 아이가 죽지 않은 아이가 있어서 이 아이를 갖다가 서울 시립병원에다가 입원을 시켰어. 그래가지고 시립병원에서 1년인가 2년인가 있다가 고아원으로 보내서 고아원에 가서 있었는데, 미국의 한 부부가 한국의 아이를 양자하러 왔다가 그 아이를 딱 보는 순간, 내가 이 아이 데려가겠습니다. 자, 이게 달라요, 차원이. 우리는 예쁘고 잘생긴 아이를 데리고 오고 싶은데, 그 사람은 딱 보더니 이 아이 내가 데려가겠습니다. 데려다가 키워서 저렇게 다리 만들어 줘가지고 아주 지금 훌륭하게 잘 컸어요. 너무 똑똑하고 발랄해요. 저래가지고 축구도 하고 뭐 야구도 하고 다 해. 그런데 한 3년 전에 한국의 야구 가을 시즌 오프닝 데이, 어저께 우리 한국의 가을 시즌 오픈 데이를 했는데, 그 오픈 데이 날 한국 야구협회에서 쟤를 초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걔가 첫 번 시구를 했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잘했어. 그래가지고 텔레비에 나오고 미국 텔레비에서까지 방송이 되고 야단을 쳤는데, 그 아이가 이제 아마 그 무렵에 호주 닉 부이치치가 한국에 자주 와요. 중고등학교, 대학교, 교회 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해요. 호주에도 아마 학교마다 다니면서 다 한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애들한테 다니면서. 왜? 전 닉 부이치치 알잖아요. 어깨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무릎부터 밑에 시작해서 팔다리가 다 없는 아이로 태어났어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는 아이야. 그런데 지금 얼마나 잘 자랐는지.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나 같은 이런 병신도 이렇게 열심히 신바람 나게 건강하게 살고 있는데, 건강한 당신들이 왜 죽으려고 합니까? 하면서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 둘이 만났어요. 근데 거기 글자가 보이죠? 그 닉 부이치치가 하는 말이야. 세진아, 넌 장애인의 히로야. 히로라는 말 여러분 다 영어 단어니까 아시죠? 넌 장애인의 영웅이야, 그 말이에요. 저 일부러 사진 찍기 위해서 다리 이렇게 걷어붙이고서 저 새로 만든 다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됐는데도 얼마나 아이가 싱글벙글하고 웃고 가는 사람들에게 재밌게 유머도 잘하고 너무너무 건강하게 잘 사는 거야.
제가 한국에 와서 텔레비전에 나오고 각 신문에 보도되고 할 때 아마 죄를 버린 엄마가 어디서 봤겠지만 나타나진 않았어요. 여러분, 이 아이뿐이 아니잖아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을 이기고 성공적으로 살아남은 사람들, 여기 계신 어른들 다 그 시대에는 배고프고 굶주리면서 사셨어요. 그러나 죽을 생각한 적이 없잖아요.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셀 수 없이도 많아요, 정말.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나사렛 동네가 자기 어렸을 때 자라난 동네예요. 예수님이 어느 날 자기 동네에 있는 회당을 가셨어요. 예배당이죠, 회당은. 거길 딱 들어가셔서 이렇게 앞에 예수님이 나가 쓰셨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오늘날은 여러분들 성경책을 다 따로따로 몇 권씩 가지고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성경이라 그러는 게 이게 인쇄가 된 게 없었어요. 양을 잡아가지고 가죽을 말려서 거기다가 이렇게 글씨를 쓴 그 양 가죽을 두루마리로 쭉 된 거를 성경 지키는 사람이 예수님이 오신 게 갖다가 예수님 앞에 딱 펴놨어. 근데 예수님이 그 성경을 읽으신 거야. 그 성경의 내용이 오늘 아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오늘 본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을 읽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그거예요. 바로 이 성경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었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한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은 뭐냐? 세상에서 대접받지 못하고 관세받고 종노릇하면서 살고 있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전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 다음에 도담은 뭐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새로운 노임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읽은 우리 성경 누가복음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 가운데 저기 써 있는 그대로 하면 눈먼 자에게 자유를, 장님들에게 자유를 눈뜨게 해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 당시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한 60년 전만 해도요, 아니면 100년 전 우리나라 선교사가 130년 됐잖아요. 처음 들어왔을 그때 글자 모르는 사람들 거의 다 했어요, 국민들 가운데. 한문을 진서라고 그래가지고 한문을 배워야 양반이지 그 언문 그거 배우면 그 쌍놈들이나 배우는 거다. 아예 안 가르쳤습니다. 세종대왕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도. 그런데 성경은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번역하면서 그 한글로 번역을 했거든요. 한국에서 관세당하는 그 글을 가지고 번역을 해서 선교사들이 미션 스쿨을 만들어가지고 학교에서 그걸 가르쳤죠. 또 그 다음에 교회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뭐 그때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니야, 아줌마들도 다 한글 몰랐어요. 그때 교회에서 성경을 통해서 한글을 가르친 거야. 제가 62년도에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니까 제 친구 가운데 육군 소대장 하는 아이가 하나 있어가지고, 야, 너 휴가 오고 놀라면 우리 부대 좀 꼭 왔다 가래. 뭐 지가 뭐 자랑할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친한 친구인데, 제가 알았듯이 일기생이거든요. 근데 일기 하다 말고 전 해병대 갔지만은 그 사람들은 이제 일기해서 끝마치고 소대장이 된 거야. 자기 소대 오래 강원도 저 홍천인데 거기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40명 소대원 가운데 글 아는 아이가 하나밖에 없어. 배치를 그렇게 시킨대요. 중학교 정도 졸업한 아이를 한 40명 가운데 하나씩 배치를 시켜서 그 아이는 편지 읽어주고 편지 써주는 게 이제 걔가 하는 일이래요. 그런데 시골에서 온 편지를 그대로 다 읽어주면 다 도망간대. 그러니까 그 편지를 걔가 그대로 안 읽어주는 거야. 이제 소대장이 시키는 거야. 뭐 애가 다 장가 들은 사람들이야. 애가 아프다든지 엄마가 아프다든지 그러면 그건 읽어주지 않는 거예요. 좋은 일만 읽어주는 거죠. 그런 거를 읽어주면
자기가 이 다음에 군대에서 도망갔다가 잡히면 영창 간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한대.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무조건 밤에. 이렇게 1960년대 초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젊은 청년들, 남자들도 글 모르는 애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게 여기 뭐냐면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한다는 말은 글을 알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눌린 자에게 자유를 준다. 억눌린 사람들, 사회에 보이지 않는 계층에 의해서 억눌린 사람들. 우리나라는 어떤 사람들이야? 고기 잡는 사람들, 뱃놈이라 그래가지고 아예 그건 사람 취급도 안 했어. 장사하는 사람들 마찬가지야. 그래서 농공상이라고 말이 있잖아요. 장사하는 사람, 그 다음에 공장에 다니는 사람, 그 다음에 농사 짓는 사람. 이렇게 농사 짓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다 이렇게 해서 사회적인 신분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더 나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소고기 파는 사람. 백정이라 그래가지고 아예 그 사람들 옆에도 가려고 하지 않고 그 집 근처에는 집도 안 팔려. 그럴 정도로 사회적 신분 제도에 의해서 억눌린 사람들, 길을 못 펴고 사는 사람들. 아기가 태어났는데 백정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은 아들이 어디 있었겠어요? 어쩌다 그 집에 태어났는데 그 집이 태어났기 때문에 온 동네 사람들한테 다 관세받고 욕먹고 억눌려서 사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다음에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 여러분 이 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의 해는 세 가지가 있어요. 안식일, 이거 은혜의 해입니다. 오늘 여러분 잘 아세요. 하나님께서 6일 만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 하루 쉬시면서 너희들도 여세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어라. 여러분 하나님 만약 그렇게 안 하셨으면 여러분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매일 일만 하다가 죽을런지도 모르는데 엿새만 일하고 하루 쉬어라.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안식년. 농사를 짓때 6년 동안 농사 지어서 거둬먹고 7년째 되는 날은 농사 짓지 말아라. 땅도 쉬어야 된다.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땅도 쉬어야 된다는 거야. 풀이 나든지 뭐 우거지든지 말든지 곡식이 또 떨어져가지고 시간에서 나든지 절대 거두지 말아라. 그냥 내버려 둬라. 그거 꼭 거두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거두고 달라고 내버려 둬라. 이게 안식년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고마워요. 오늘날은 이제 선진국에서는 다 안식년 제도를 회사에서 적용하고 있어요. 6년 일하고 1년 동안은 가서 푹 쉬었다가 와라. 또 한국도 대기업들은 지금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에서 나온 통계가 있어요. 계속해서 7년이고 10년이고 일만 시키는 것보다 6년 딱 시키고 1년 쉬었다 와라. 그리고 와서 시키니까 훨씬 더 효율적이래요. 더 일을 잘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1년 동안 그냥 무조건 노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 가서 자기가 일했던 분야에서 또 공부하고 오는 사람도 생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희년이라는 말 여러분 아실까요? 희년. 그것도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희년. 이 희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50년 동안 너희들이 농사를 지었으면은 그 땅은 원래 주인에게로 돌려줘라. 그런 뜻이에요. 돌려줘라. 예를 들면, 여기 저 김동규 장로님 계시. 김동규 장로님이 땅을 팔았어요. 가지고 있다가 2년 동안 사용하시고 저한테 팔았다 그러면 48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가치를 붙여서 파는 거예요. 그럼 제가 샀어요. 48년 동안 농사 지어서 제가 해먹고 난 다음에 50년째 되내는 장로님 도로 가져가세요. 그리고 드리라 그 말이야. 땅만 그런 게 아니야. 모든 종들도 자기 집에서 부리던 종들은 50년이 되면 무조건 다 풀어줘라. 다 자유스럽게 해라. 지금 공산주의 국가에서 그걸 적용하고 있어요. 중국 가니까 땅 사고 파는 게 없어. 전부 다 50년 리스야. 50년 동안 빌려 쓰는 거야. 정부에. 하나님 땅을 가지고 중국은 자기들이 빌려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런데 중국 사람들 그 돈 주고 사요.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 왜? 50년 후가 어떻게 되는지 알 게 뭐야. 50년 후에는 내가 시큰 써먹고 죽으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들 한다고요. 어쨌든 간에 50년 동안만 자기 땅이야. 돈 주고 사더라도. 이런 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성경에 전부 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선포해 주셔서 이 세상의 모든 억눌린 사람들이 50년 지나면 자유스럽게 되고, 또 그 기간 동안에 억눌렸던 사람들이 50년 되면 자유스럽게 되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라는 얘기죠. 그 얘기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제가 희년에 대한 설명을 제가 더 하는 것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희년에 대한 설명을 아주 잘하더라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셔요. 지난 3월 8일이야. 따끈따끈한 얘기입니다. 3월 8일 날 일산 신도시에 킨텍스라고 하는 큰 전시장이 있어요. 거기서 대통령을 모시고 아침 예배를 드리는 것을 조찬기도회라고 그래요. 그거를 50번째, 50번째 조찬기도회를 킨텍스에서 드렸는데, 지금까지 대통령 모시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제일 많이 모였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좀 심각하니까 정말 대통령한테 좀 바로 얘기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많이 모인 거예요. 그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이 감사합니다라고 축사를 했는데, 그 축사의 내용이 전부 50주년이라고 그래가지고 희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양반이. 뭘 보좌관들이 다 써줬겠지만 어쨌든 희년에 대한 얘기. 보세요. 이걸 육성으로 들려드릴 수도 있었는데 제가 미처 자료를 못 찾아서 신문에 난 거 보고 써온 거예요. 존경하는 한국교회 지도자 여러분, 내외 기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국 각지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아침을 깨우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으니 나라 일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그 사람이 뭐라 했죠? 대통령이 올해로 50주년을 맞는 국가조찬기도회에 따뜻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올해는 희년의 해를 축복하는 자리에서 더욱 뜻깊습니다. 그리고 50번째 모이는 것, 성경의 희년은 50년이에요. 근데 이 양반은 이제 50번째 모이는 것도 희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희년은 죄인과 노예, 빚진 사람 모두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해방과 안식의 해였습니다. 약자가 속박으로부터, 강자의 탐욕으로부터 해방되어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경계와 벽을 허무는 포용과 화합의 정신이 희년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도 희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실천을 다짐하는 기도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대통령이 이런 연설을 했어요. 희년의 의미를 아주 성경 다 찾아가지고 정확하게 전달해 줬고, 그 의미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텔레비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다 전달된 거예요. 그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마태복음으로 누가복음으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으로 돌아갈 때 예수님께서 책을 덮으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무슨 말씀을 하려나 그러고 주목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2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 무슨 뜻일까? 내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와서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려고 하는 이 생각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들은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면서 우리가 이 일을 실천하는 일에 앞장서야 되겠다. 내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걸 가지고라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게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솔직하게 교회들이 이런 일 잘 안 하잖아요. 자기들 교회만 잘 짓고 자기들 교회만 크게 만들고 뭐 땅땅거리고 이런 것만 자꾸 하려고 그러죠. 생생나는 일만 하려고 그러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몇 년 전에 서울 경기도 여주에 소망교도소라고 하는 교도소가 생겼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법무부에서 세운 교도소가 아니에요.
교회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나라 교도소는 죄를 짓고 교도소에 들어갔으면 이 글자 그대로 교도가 돼가지고 사람이 바뀌어서 새 사람이 돼서 나와야 되는데 가기만 하면 별 하나씩 더 붙여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를 거기서 배워가지고 오는 거예요. 넌 어쩌다 잡혔냐? 난 이래. 야, 나 그렇게 하는 게 잡히는 거지. 나는 그렇게 안 했어. 이러면서 죄 짓는 방법을 거기서 배워가지고 나온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와서 죄 진 사람들이 들어오면, 야, 너 별 몇 개야? 그 자기들은 다 알아. 나 별 2개인데, 그럼 나 꺼져. 난만 4개야. 이러면서 교도소 4번 갔다 온 놈은 별이 4개야. 대장이야. 이게 우리나라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이거는 죄인을 양성하는 기관이지 교도소가 아니다. 정부가 하는 일을 우리가 못하게 할 수는 없고 정부도 나름대로는 하는데 결국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회가 교도소 하나 질 테니까 정부에서 허가해달라. 정부가 오케이, 그럼 너희들 지어봐라. 허가를 해줬어요. 그래서 각 교회들이 돈을 모금을 했는데 저기 지금 도표에는 돈 많이 낸 교회만 이름이 나와. 돈 조금 낸 교회 이름도 안 나와. 명성교회에서 30억, 사랑의 교회에서 10억, 여의도 선복음교회에서 몇 억이야? 30억? 예. 근데 김선도 목사 광림교회에서 10억. 그 밑에 쭉 나오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그건 잘랐어요. 예, 어쨌든 교회들이 이렇게 돈을 걷어가지고 교도소를 멋있게 지었어요. 자, 보세요. 얼마나 잘 지었는지. 그리고 정부에다 요청했어요. 강력범들은 전부 다 이리 보내라. 우리가 사람 만들어 주겠다. 사람이 얼마나 만들어졌는지는 아직 역사가 짧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은 그 교도소는 아침만 일어나면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 세상에 나가서 다시 또 죄인 되면 안 된다. 너희들 무슨 죄를 졌든지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 선포하면서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절대 죄인이라는 얘기는 하지 말고 희망을 주는 설교를 하자. 이래가지고 설교하면서 밥도 잘해 먹이고 설교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사람 만들어서 보내는 거죠. 이런 일을 우리 교회가 하겠다. 이 결과는 아직 몰라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 목표하시는 그 목표를 따라서 우리 교회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죠. 이게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교도소는 못 짓더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라도 여기 와 있는 소외된 사람들, 무언가 얽매여서 쫓겨오다시피 한 사람들, 여러분 워킹 홀리데이에 온 아이들, 좋은 뜻으로 온 아이들도 많지만은 대학 졸업하면 취직이 안 되면 집안에서 관세를 받아요. 야 임마 넌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도 못하고 병신처럼 이러고 부모들이나 친척들이 다 몰아세운다고요. 그러니까 얘들이 대학 졸업 안 하고 3학년 때 딱 수업 시켜놓고 워킹 홀리데이 오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 참 속으로는 정말 아주 불이 타고 있어요. 지금 내가 어디 가야 사람받은 대접을 받을까. 자, 우리 이민사회에서 그런 아이들 만나면요, 우리 교회도 아마 있을 거예요. 좀 친절하게 해주시고 따뜻하게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취직만이 인생이 사는 게 아니다. 너 사람답게 살아서 앞으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돼야지 되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우리들이 잘 감싸주면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제일교회가 앞으로 오는 청년들 잘 이렇게 하나씩 짝지어서 권사님들 하나씩 맡으세요. 우리 이엠이나 전도사님들이 좀 맡아가지고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하나씩 짝지어줘서 최성현 권사님 이 하나 맡으세요. 그러면은 가끔가다 좀 밥도 좀 사주고 그리고 얘기도 좀 들어주고 이러면서 걔 하나 키우세요. 그럼 이 다음에 걔들이 한국 나갔을 때 멋진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믿는 사람 한 사람이
마음과 뜻을 모아서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제1교회가 이 땅에 살면서 시드니에 몰려오는 한국 청년들을 사랑으로 보듬어서 그 아이들 마음속에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을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